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다.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 아니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 또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요셉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 가고 계시고 지금 또 역사하는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정말 보는 자, 체험하는 자, 또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시죠. 요셉의 형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지만 요셉은 말씀 성취의 주역,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도 요셉과 같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지겠다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이끄시죠. 첫 번째로는 우리 펜 하나만 새 거 갖다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말은 이렇게 그냥 들으면은 불신자들은 우리가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개돼지 손은 썩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묻히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이유가 진짜 우리의 진짜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함께해야지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떠나게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오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사탄에게 붙잡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 속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인생이냐 아니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복음만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가 막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이것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붙잡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자를 이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연한, 어쩔 수 이거는 당연한 축복이에요. 당연성.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복음 가진 자가 받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러면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이제 맨날 1등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겠네,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거 구하면 이거 줄게, 뭐 그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 줄게 저거 줄게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진짜 힘들 때에도, 네가 진짜 기쁠 때에도, 아무렇지 않은 평상시의 모든 삶 속에서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영적인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요, 이 복음 가진 자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요셉과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과 야곱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을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 또 나왔죠. 요셉이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건 어떻게 진짜 양이야 양. 찌르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가면 그냥 자기 의지가 없어요. 노예가 무슨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자기 선택이 어디 있겠어.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끌려가면 끌려가고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이게 그냥 완전 내 자유의지 내 이게 아무것도 없는 삶.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끄시고 계셨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해요. 뭔가 우리 인간적인 삶,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와 그 풍요로움은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노예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제 요셉은 끝났구나, 요셉은 망했구나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의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이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 가셨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즉 뭐죠? 내가 너한테 한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또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흔들릴 만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야곱도 너무 사랑했던 그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얼마나 절망 속에 있어. 너무 슬펐겠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막 노예로 얼마나 슬펐겠어.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서로 흔들리지 않고 이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요셉이 평상시에 누리고 가진 비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방법이 아니에요. 그 비밀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요셉이 가진 비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말씀의 약속을 붙든 요셉입니다. 요셉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요셉을 응답의 자리로 계속 인도해 갔어요. 그죠? 우리 시편 그 말씀 계속 보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요셉을 매 순간마다 인도해 가셨죠. 요셉은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으라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요셉은 확실하게 붙잡게 됩니다. 형들은 그 꿈을 별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야곱도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시편 105편 우리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매 순간마다 인도받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이 말씀대로 응답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도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삶이.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말씀이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절망과 죽음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 매 순간마다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쳐도 그 바닥에서 우리를 말씀을 쫙 쏙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그냥 나락으로 그냥 계속 내려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더 견고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셉과 같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막혔을 때 내가 다른 놀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제 어떡하지? 막막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 순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은 바울의 삶과 그 전도팀을 이끌어 가셨죠.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의 비밀을 누린 요셉이네. 기도가 뭐냐? 이 요셉이요 매 순간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겠죠. 이 기도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누려지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진짜 절에 가거나 이러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딱 써놓고 대학 합격 이렇게 하고 그것만 두고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런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소통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처럼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 누려지고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 저 여기 노예 이 상황 속에서 빨리 저를 건져주세요.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요. 이것보다 하나님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처럼 진짜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집중기도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딱 왔을 때 집중기도 하세요. 진짜 집중 기도하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알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처럼 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무속인들처럼 이렇게 가 몇 월 몇시 몇 초에 여정에서 자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요셉이 가진 세 번째의 비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요셉은 총리라는 자리를 꿈꾼 것이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확신했던, 즉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애굽 보고만 이 응답 누리게 해달라고,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니까 요셉에게 남들과는 다른 꿈 해석하는 능력도 주시고 남들과는 다른 이 세상을 살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능력 주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이런, 제가 예전에 옛날 얘기했는데 어떤 분 막 제가 지하철 타고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분들 두 분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딱 듣기에 막 두 분이서 막 얘기하는데 이제 교사가 된 거예요. 이제 초등부 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초등부 전도사였을 때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나 나이가 많은데 애들이 싫어할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자. 옆에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해. 근데 나는 아무래도 교사는 나 너무 싫어. 내 할머니가 돼서 무슨 교사야 막 두 분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얘기를 이렇게 제가 듣는데 막 이렇게 걱정도 하고,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래요. 제가 딱 들으면서 너무 귀하다. 너무 저런 아이들을 섬기고 싶은데 이제 나이도 많고 막 아이들 뭐 젊은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막 이게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근데요 진짜로 하고자 하면 능력 주세요. 그죠? 능력 주시는 거야. 내가 막 난 이게 능력이 안 되고 내가 나이가, 모세도 그랬죠. 야 가서 네 입 창조한 네가 나라고 얘기하면서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짜 절대 계획을 붙잡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와 능력과 우리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세요. 진짜 붙잡으세요. 그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237과 237 나라와 5천 유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 금토일 시대와 이 세 가지 뜰을 세워가는 거. 우리가 이 언약을 진짜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후대 보고만 해서 제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 아이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CVDIP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끝까지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처럼.
세 번째로 뭐냐? 이 부분을 요셉이 누리니까, 진짜 믿으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에이, 그렇겠어? 설마? 아니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아 그냥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은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을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 내 생각, 내 경험, 모든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 내 안에 세워진 여러분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견고한 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베드로전서 우리 5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언약만 복음만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요셉과 같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지려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옛사람, 여러분들이 복음 만나기 전에 가졌던 내 거 그거 버리라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실제 나의 것이 무엇인지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내 안에 나를 진짜로 지배하고 있는 실제 나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나를 보세요. 얼굴을 보려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되죠. 내 안에 영적인 내 안에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거는 말씀을 빗대어서 봐야 돼요. 말씀 앞에 예배 속에 딱 서서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실제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삶을 완전히 끌고 가고 있는 그거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거 보는 눈은, 영적인 눈은 어디서 떠지냐? 예배 속에서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살면 뭐가 살겠어요? 육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 아닌 하나님 내 안에 실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서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의 내용, 진짜 우리 삶의 실제가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 나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아니라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제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확실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난 잘할 거야. 이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 삶의 방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믿음이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언약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결단이냐? 여러분, 문제와 위기 앞에서 다른 거 모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박국서에 또 나오지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결단이냐? 오늘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 일들이 있지만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막 발버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구경꾼이 아닌 증인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